이 시간에는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또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살피면서 사람은 불멸하는 목숨으로 지음받았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원문 성경에는 아다마의 아파르로 그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원재료죠. 땅을 가리키는 몇 가지 명칭이 있어요. 아레츠, 아다마 뭐 등등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다마래요. 아다마. 아다마로 지을 때는요,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질 존재인가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원문성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부터 먼지로서 사람을 빚으셨다. 땅에 먼지로 빚으셨대요. 토기를 빚듯이. 그리고 그들의 코들의 안에 산 것들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만들어놓은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셨다는 거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살아있는 목숨을 위한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목숨을 위한 존재라네요. 좀 어렵지요. 그러면 이제 아다마라고 할 때는, 땅을 아다마라고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존재인가라는 그 과제가 주어지는 그 존재로 지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어놓는데, 하나님 지으실 때 그냥 막연히 지어놓으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쓰여질 존재인가 라는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데, 성경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땅에서 아파르를 뽑아냈대요. 아파르는 가루, 먼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흙의 가루, 먼지를 뽑아내서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겉모습 같은 그런 형상의 존재를 지으신 다음에 이 사람의 양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셨어요.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살아가는 존재, 산 존재, 네펫이 하야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목숨, 산 목숨, 또 살아있는 생명체,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아다마에서 나왔다고 해서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이란 이름은, 이걸 번역하면은 사람, 인류, 인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이에요. 원래 이름이.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은 무슨 재료로서 지어졌느냐 보다는 이 사람의 목숨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로 지어졌느냐, 여기에다
관심을 갖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목숨이 있는데 이 목숨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목숨, 우리의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목숨이고 한자로 하면 영혼이거든요. 영혼이라는 건 영과 혼의 합성어가 아니에요. 혼, 영혼, 목숨, 또 넉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몸과 구별되지요.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그리고 인격에 의해서 살아가고 존재하는 이 존재. 사물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판단해서 결정하는 의지가 있는 이 능력 있는 기능. 이걸 목숨이라고 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목숨이에요. 네페시 하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은 아까 제가 잠깐 놓쳤네요. 그럼 짐승 그러면 새, 물고기 이것들도 그러면 목숨이 있느냐? 목숨이 있지요. 목숨이 있습니다. 이 목숨의 작용, 즉 영혼의 작용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것들은 삶과 다른 것이 뭐냐면 이 몸이 죽음과 동시에 없어져 버려요. 그 목숨이 없어져 버려요. 자꾸 영혼이라고 하면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요. 그 영혼이 죽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게 활동을 해요. 몸이 죽으면 같이 없어져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소멸 안 됩니다. 영구합니다. 이 목숨 작용과 이 영혼의 작용이 영원해요. 지정 인격적인 작용이 있고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기쁨도 알고 슬픔도 알고 아픔도 고통도 알고 영화로움도 알고 이런 작용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이 몸이 죽을 때 나누일 때 잠깐 우리가 임종이라고 하는데 이때 잠깐 망각을 하는 것이지 생생히 살아서 작용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숨, 영혼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지어졌냐는 거지. 우선 우리 사람은요, 땅의 흙에, 그 땅의 가루로, 땅의 먼지로 하나님이 빚어내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니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흙으로 모든 걸 지으셨대요. 동물들 하여튼 움직이는 생명체들 이걸 다 흙으로 지으셨대요. 그렇게만 나와요. 근데 우리 사람은 흙에서 먼지를 뽑아와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들은 아담으로 지어졌는데 우리 사람은 아담아에서 먼지, 가루를 뽑아서 그 아파를 가지고 지으셨다고 했어요. 이 몸을. 이제 거기에는 이제 깊은 의미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겉모양이. 그래서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하나님의 생기신 겉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요걸로 끝난다면은 우리 인간도 짐승같이 몸이 죽는 그 시간에 없어지고 말 거예요. 이 목숨이. 근데 하나님이 그 양쪽 코에다가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호흡을.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지정인격적 작용을 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생각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지 앞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요, 식물 같으면은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 성질대로 뿌리가 나면 잎이 나와가지고서 열매를 맺고 또 죽고 또 태어나서 또 열매를 맺다 죽고 이래요. 이 달과 해와 별들이 엄청난 우주의 공간에 있는 이 천체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원리와 이치에서 움직여요. 동물들은 좀 달라요. 동물들은 생각을 할 줄 알아요. 먹이를 찾아가고 교미에 새끼를 낳고 새끼를 키울 줄 알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작용이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 사람이 보면 미약하지만 그러나 창조를 못해. 이것들은 생각을 해서 뭘 만들어내고 어떤 계획을 짜고 그런 거 할 줄을 몰라요. 우리 인간만이 그것을 해요. 왜냐, 우리 속에 불어넣으신 그 영혼의 작용입니다. 그냥 흙으로 빚어놓으신 것들은 생각하고 나타내고 언어가 있고 노래를 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개선을 하고 이걸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출범된 태어난 우리 인간은 태어났다고 해도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비하면 굉장히 미약한 거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 속에 불어넣으신 그 산호흡, 살아있는 기운, 호흡의 본질이 뭐냐는 거지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그래요. 우리 인류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 그 진화론에서는 만들었다 지원받았다고 안 하잖아요. 그냥 어디서 진화돼서 나온 거라고 하지. 어쨌든 인간이 딱 출현했을 때에 그때는 머리도 작았대요. 두개골도 작고 키도 작고 현대에 비해서 굉장히 볼품이 없고. 근데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에요. 현대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듣고 사탄의 말도 알아들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남녀가 사랑할 줄 아는 것은 물론이고 동산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다니면서 이름을 줘줘요. 이름을. 각 짐승에게 이름을 줘줘요. 얼마나 동물들이 많아요? 이 능력이 있더라 이 말이죠. 둘의 능력이.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힌두님과 뭐가 달라요? 그리고 꾀를 부릴 줄 알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사탄을 따를 것이냐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유급할 때는요 싹 숨을 줄도 알고 바꿀 줄도 알아요. 부끄러움도 알고요. 똑바로 서서 그러다는 직립보행 이것만 동물과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속에서 나온 그 산 호흡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것들 성경에 보니까요 어떠냐? 불멸하는 목숨이 있어요. 천사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사탄도 그래요. 그럼 사탄이 그럼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게 영향을 입은 것들은요 다 불멸한 영혼이 있어요. 사탄도 지원받았죠? 분명히 지원받았죠? 천사 지원받았죠? 우리 사람 지원받았지요? 근데 불멸한 영혼이 있어요. 지정 인격작용을 해요. 공통점이 이것이. 이렇게 볼 때에 사탄까지도 이 생각을 할 줄 알고 지정 인격작용을 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산 호흡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요 꾀를 낼 줄 알아요. 꾀를. 이 꾀를 낸다는 것은요 좋은 쪽으로 말하면 어떤 걸 연구해내고 방법을 찾아내고 길을 찾는다는 것도 되지만 뭔가를 대적하고 거슬려서 뒤에서 지금 꿍꿍이 속을 갖다 꿍꿍이의 속을 가지고 있는 걸 꾀를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재밌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명사, 동사, 형용사 하여튼 각각 여러 가지 품사가 한 단어에 그 기능을 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꾀이다, 꼬이다, 꾀임 이런 것들 보면은요 빠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빠타. 또 시편 1장 1절에 보니까 애차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란 모르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확인을 해봐야 돼. 확실하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할 때 꾀가 애차라는 거예요. 애차. 또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을 팔아먹는데 꾀를 내요. 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우리 잘못한 걸 고자질하는 전혀 그렇 어떻게 저를 없애버릴까 하고서 음모를 꾸미더라 그 말이지요. 이걸 꾀라고 했어요. 음모를 꾸미다. 어떤 일을 나쁜 계획을 하는 거, 또 속이는 거, 또 계략을 꾸미는 거, 이걸 꾀라고 그래요. 꾀.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이나 계시록 2장에 보면은요 플라나오, 바스카이노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 홀리는 거, 홀려. 상대가 홀리고 헤매게 만들어요. 이를 꾀를 부린다고 하는 거예요. 꾀를 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 이것이 우리 인간이요.
그래서 전도 7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본래 우리 인간 지어질 때요 정직했대요. 창세기 2장 보세요. 정직합니다. 하나님 주신 동산에서 거기서 먹을 거 먹고 지 일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둘이 사랑하면서 그리고 각 동식물에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렇게 살아요. 정직하잖아요. 이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본성은요 정직했어요. 그런데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의 게임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거역하고 도전하고 주권에 막 반역을 하면서 요때의 인간이 바뀝니다. 정직한 인간에서 불의한 인간으로, 꾀부리는 인간으로, 추잡한 인간으로, 더러운 인간으로, 악한 인간, 존재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 다른 존재를 따랐더니 사탄이지요.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지음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 그 안에서 누리도록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를 만드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존재가 주는 것을 먹고 그 길을 가면은요 그 존재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생명 없는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는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의 가르치는 것과 그가 제시하는 길을 가는 자는 사탄과 같이 비참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나중에는 고통 속 멸망에 들어간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어질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 같이 행복을 노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목적을 뗀 존재를 지원받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아까 그게 나오잖아요. 원어 성경에는. 그러자 그 사람이 살아있는 목숨을 위한 존재가 되었다. 이 살아있는 목숨을 위한 존재라는 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영혼, 목숨 이것을 위해서 하는 존재 같으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 자신을 위해서 지 자신을 위해서 지 머리를 굴려서 지 방법으로 지가 길을 정하고 각종 꾀를 부리면서 살아간 존재가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진짜 아버지가 정말 지고한 목적이 있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껍데기로는 지 목숨을 위한 존재예요. 속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 거듭나서 하나님에서 하늘의 사람 되고 복을 누릴 줄 알고 복이 주어지고 복을 누리는 그런 길을 가는 존재로 지음받다 이거지.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을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그분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냐, 나한테 나쁜 걸 가르쳐준 그자가 가르치는 대로 그자의 방법과 그러니까 곧 내 방법, 내 생각, 내 꾀, 내 계획, 내 수단으로 나를 위한 길을 갈 것인가.
그 결정해야 돼요. 결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면요, 내가 첫사람, 첫 아담, 우리말 첫사람, 처음 지음받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면서 나머지 거기 나오는 그 자식들은요, 모든 인류는요, 모두 지 아버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또 그 지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것은 사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 그 아버지 사탄에게 끌려서 그 합함으로 이 사람의 인격이 사탄화 돼버린 거예요. 아니, 겉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속은 사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 사탄의 생각, 사탄의 가치관, 사탄의 사상,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우리가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생각,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나온 존재인가? 어디서 나왔냐고 물으니까 어머니 뱃속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 당연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나 사탄의 사람이나 누구나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요. 본래에 올라가면 누구로부터 나란 존재가 나오게 되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바르게 지어놓으셨지만 하나님께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길을 가르지 아니하고 꼬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홀리는 자, 미혹한 거짓된 자, 악한 자의 길을 갔더니 그 자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그 자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는 마귀이니 너희도 네 아버지의 길을 가려고 한다. 너희는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마귀의 길을 가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존귀화돼요. 다른 모든 동식물과 우주 만물에 비하면 탁월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게 부처님 이름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존귀하다 그 말이지요. 상대적으로 존귀해요. 아주 뛰어나고 존귀합니다. 그러나 존귀하게 지어졌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시편 49전 20절에. 존귀하다, 존귀. 죄로 태어났지만 다른 만물에 비해서 존귀하잖아요. 탁월하잖아요. 존귀하다고 좀 묘사한 거예요. 네, 존귀에 처하나 존귀한 존재이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이 지 미래를 알아요? 죽는 것이 뭔지 알아요? 죽는 걸 보고서 무서워하기는 해요. 본능입니다, 그게. 그러나 죽음이 뭔지를 알고 지가 언제 죽을 줄 알고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짐승이?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은 예측하잖아요. 나는 반드시 죽을 때 온다는 거 알아요. 지 건강 상태도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많이 알아요. 짐승에 보면 탁월합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본래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온 존재이냐? 이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은 타락한 이후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 첫사람 아담, 그 사람이 인류의 근원이지요. 이 사람이 타락을 했지요. 하면 대적한 자가 되었지요. 악한 자가 되었지요. 거짓된 자가 되었지요. 이게 인류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나왔어 우리. 똑같아요.
그래서 멸망한 짐승 같다는 거예요. 멸망한 짐승 같다.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아담이 죄로 앉았으면 오늘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재미있게 참 잤을 텐데, 아담이 사탄의 끼에 넘어 죄를 지는 바람에 우리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고 있고, 인생살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달프다. 와, 첫사람을 그렇게 원망하고 막 그냥 계속 야단을 치잖아요. 근데 우리 각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면요, 똑같아요. 차라리 짐승을 생각할 줄 모르니까 게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탁월하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꾀를 부리는 거예요. 꾀를 부리는 능력이 있어요. 선을 따를 능력도 있고 악을 따를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결정할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거지. 어느 쪽으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해 놓은 쪽으로. 선을 이루고 정직하고 창조자를 기억하고 창조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고 창조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없는 사람은 멸망한 짐승 똑같대. 내일 일을 모르고 그냥 본대로 살아가잖아요, 짐승이. 돼지가 생각해요? 오늘 하루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기 좋은 사료 배불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많이 나면 이게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싹 없어져요. 비참하게 죽어요.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청년들아, 너희 젊은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라. 그러나 너희가 심판받을 일인 줄 알아라. 너를 심판받을 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아라. 전도서에. 기회는 지금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만들어주신 복된 길로 들어갈 것이냐?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꼬이는 길, 좋아 보이고 쾌락 있어 보이고 기뻐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굉장히 모든 것이 뛰어나 보이는데 문도 커. 대부분 그리로 가. 그러나 그 뒤는 멸망 길이라는 것을 멸망의 함정에 따라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길을 가는 걸 감사하고 반대길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들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걸 기도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